왕국시대 네 번째. 원래는 이제 솔로몬까지 분열까지 해서 세 번째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네 번째가 됐어요. 자, 왕국시대 이제 솔로몬과 오늘 이스라엘의 분열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통치했던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모습을 좀 서둘러 마친 면이 있는데요. 다윗의 노년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늙었다는 거죠. 따뜻하지 않고 이쯤 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또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제 있으면 잘 죽는 게 정말 의미예요. 잘 죽는 게. 그래서 되게 이제 연세 많으시면 아파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치료를 오래 하시면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로운데 본인은 더 괴로운 거야.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또 부모 입장이 또 얼마나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시게.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하시는 것 중에 하시다가 때 되시면 정말 자는 듯이 돌아가시게.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신경 많이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근데 이 표현은 지금 늙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겉됐다가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졌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고요. 그 압살롬 반역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제 다윗이 조금 교만해져서 그랬던 면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졌고, 또 이쯤 되면 이제 정치적인 일들은 다 손을 뗀 거예요. 손이 다 뗀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압살롬 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다윗에게 있었고, 물론 그쪽에 아미사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지만 종교적 세력이 결탁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사독이라는 말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있죠.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가인, 사독의 자손들이란 말이 사독가인,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당시에는 압살롬 때는 다윗 편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지원하면서 아비아달이 오판을 하죠. 그래서 종교 제사장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지원하는, 이게 뭔가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쿠데타가 실패하고 아비아달이 없어지고 사독만이 이제 중앙성전의 그 제사장 가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독가인, 사두개인의 지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고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밧세바가 발끈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밧세바가 영악한 여자예요. 영특하고 영악하고. 그래서 나단에게 찾아갑니다. 나단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다윗이 약속한 거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단과 밧세바가 적당하게 이렇게 작전을 짜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하죠. 그래서 33절, 1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모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기혼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실제로 왕을 삼죠. 왕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으니까 아도니아 진영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엄청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 지지세가 크니까 아도니아 요압이 깜짝 놀라죠. 요압이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때는 나이가 많고 백전노장이잖아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솔로몬한테 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뭐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여전히 다윗에 대한 충성이 있고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요압이 손을 탁 뗍니다. 떼고 바로 도망을 가죠. 나살기를. 그걸로 끝난 겁니다. 요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아도니아 지형은 요압 믿고 쿠데타를 한 건데, 요압이 손을 떼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처형을 당하죠.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했던 내용,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유언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우나 우울치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왕되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유언이죠. 그것은 이제 신앙적 유언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유언을 하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윗이 이게 침상에 누워있었으니까 솔로몬한테 가까이 와라. 아무도 주의를 불려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적어놨던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결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게 솔로몬한테 넘어가면 솔로몬이 휘둘릴 것 같은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나중에 아도니아도 정리가 되고요. 그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므이까지 가고 3장에 보시죠. 3장에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평가가 뭐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는 솔로몬은 지혜롭고 또 평화롭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시켰고 이런 왕. 그래서 우리 아들이 솔로몬 같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많이 기도하죠. 지혜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실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 안에서 꼼꼼하게 잘 안 봐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살필 때도 그렇고 사울을 살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면이 있지만 또 그의 또 다른 면들을 보잖아요. 그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적 책략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든가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뭐 왕으로서의 모습 이런 걸 보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신화적인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존재했던 인물이 당연히 허점이 있죠. 그리고 장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가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꼼꼼히 보면 의외의 모습들이 있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보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배경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경이 되는 첫 구절이 이겁니다. 지금 배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죠. 다 이런 말도 일반 용어로 바꾸면 좋은데 이집트 왕 파라오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 왕과 정략적 정책적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의외죠.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뭐 순결했고 또 뭘 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뭔가 했구나. 그러면 이방인의 땅이 들어왔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의 종교와 문화도 들어왔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예요. 이렇게 첫 번에 그려하는 거.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예를 들어 거꾸로 애굽왕의 사돈관계를 맺었더니 역시 솔로몬은 대단히 강력했어. 애굽까지도 건드렸구나. 그것도 물론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읽어서 나도 솔로몬처럼 애국까지도 지배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불안한 것들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3당의 제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당의 제사했다는 표현도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3당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각 산마다 자기 신의 신전, 그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의 산물이 산당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산당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식으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산당에 모셨던 신에 모시는 어떤 습관이나 습성들을 일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의 산물, 이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저렇게 종교개혁도 했고 이렇게 좋은 왕이었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뭡니까? 일천번제죠.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일천번제 헌금, 일천번제 재단 쌓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재단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요즘 무슨 재단이 있어요? 이게 재단입니까? 이게 재단이에요? 재단은 없어요. 재단이 있으면 재물이 있다는 거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데, 그럼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슨 재단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재단에 나와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걸 다 아는데 언어적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약에 물론 그런 표현들이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일천번제, 일천재단 쌓는데 이런 걸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성직자라는 용어 쓰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분들도 그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쓰면 어떠냐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그거는 목사는 목사라 부르면 되지, 성직자라 집사라 부르면 되고, 대충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일천번제와 관련돼서 먼저는 하나는 이게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꿈. 잘 보세요.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꿈에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한테 지혜를 줬고 어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번제라는 말이 숫자 번, 1000번이라는 번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자를 썼어요.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올릴 번. 그래서 우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할 때 그 번제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에 1000마리의 양, 아마 양인지 손지 정확히 안 나와 있죠?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1000번 나눠서가 아니라. 그러면, 야, 그래도 1000마리나 했으면 역시 솔로몬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왕이잖아요. 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12만 마리를 드려요. 12만. 그리고 소가 22,000, 양이 12만인데, 이걸 아마 몇 분,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알았으면 저는 22,000번째나 12만 번째를 하지, 이거랑 1,000번째를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헌금하면, 제가 볼 때 12만 번째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되게 좋은 거죠. 이거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12만제 22,000마리나 12만 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대표성을 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렇죠? 그러니까 1,000번제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거 없애야 돼요. 1,000번제 운동본분이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다 성경적이 또 아는 거고 팀이 다 끝난 건데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초창기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와서 또 부르세요.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돈이냐 권력이냐 등등이냐. 근데 뜻밖의 것을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요. 지혜는요, 영특하고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정확히 이번에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번역을 잘했어요. 9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란 말이 없어졌죠? 듣는 마음. 레부시메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 갑자기 여러분 서운해지죠? 우리 아들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랬는데 그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왕된 줄 알고 그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에 따라라. 이게 왕된 자의 도리인데 솔로몬이 이제 그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냥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깨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재판했던 예가 하나 딱 나오는 거죠.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떤 이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그 건축이나 이런 국가 일을 크게 벌였는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혼자 딱 한 게 아니라 이 지방 행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도지사를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4장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주 형통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솔로몬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거의 다 이룬 겁니다. 솔로몬 때 일부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확장시킨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갑니다. 솔로몬은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와요. 샬롬이라는 말이 어근이에요. 어근.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국가를 확장시키고 가장 많은 이렇게 나라의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21절은 그 강, 이거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위에 그 상단의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집트의 맨 아래 그 국경까지 거기까지 다 있었고 4장 25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위로 단에서 아래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다. 그리고 노래를 한 편, 1,005편을 지었다. 그 중에 한 편 남은 게 아가서죠. 아가서고, 잠언 3,000가지 중에는 잠언이 뭐 이렇게 잠언서처럼 이렇게 큰 거 3,000이 아니라 잠언을 한 줄씩이잖아요. 이렇게 격언이니까. 뭐뭐하면 뭐뭐하니, 뭐뭐하니, 뭐뭐하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들을 했더라. 이거죠. 어제 힐링 캠프 보니까 안철수 씨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누가 이렇게 10가지 어렵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씨 어제 얘기하는 내용들 정리했더니 참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자만 같은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인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건축들을 해나가는데 5장 13절에 보세요. 이 솔로몬의 건축을 할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나타내서 역군, 일꾼이 3만 명이다. 그렇죠? 짐꾼이 7만 명이다. 일꾼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뜨는 자가 8만 명, 감독자가 몇 명이에요? 3,300명.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놓고라도 감독자가 3,3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공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오세요? 그럼 중국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만리장성을 갔는데요. 만리장성 말고도 또 무슨 만리장성 진 왕의 그 어머니가 무슨 시황후인가 뭐 그런데 어느 연못을 하나 만들었다. 큰 연못이에요. 제가 그걸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넓고 배가 다녀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큰 산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원래 있었던 연못인 줄 알았어요. 산이고. 그게 뭐냐면 인공으로 만든 거래요. 그걸 땅을 파가지고 그 옆에다가 흙을 쌓은 게 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호수 뭐 연못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바닥에 시체가 뭐 이루만 했을 거예요. 그 공사를 짓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짓느라고 거기서 죽고 그러면 그냥 그 물 바닥에 그냥
버리고, 그리고 물을 또 다 길어다가,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을 또 다 길어다가 그걸 보는 우리야 아름답지만 그 동원된 백성들은 정말 뭐 끔찍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 궁전 왕궁에 막 돌이 막 이만한 어마어마한 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쪼갈쪼갈 쌓았나 봤더니 그게 하나예요. 돌. 이거를 저 북방 어디서부터 그걸 가져왔대요. 가져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수로를 내가지고 물로 띄워가지고 뭐 그래서 그 돌들을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와, 정말 이게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노역을 한다. 만리장성을요 3대가 줬대요. 3대. 그 밑에다가 아예 사람들 잡아다 놓고 아들 낳으면 애 조금 크면 그 다음부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크면 그때부터 이래서 그 아들 낳으면 또 그 애가 또 제가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권력자들이 뭔가 자기의 치세가 이게 뭐 이집트도 뭐 무슨 뭐 큰 피라미드 우리는 뭐 너무 아름답고 저런 거 정도는 돼야 문화재지.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성전 뭐 이런 거 때문에 예배당 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전이냐 아니냐 예배당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우리는 뭐 예배당 크게 주면 안 된다고 이런 거죠. 손을 번쩍 들더니 이슬람인은 엄청난 그 이슬람 사원이 있고 가톨릭도 그렇고 옛날 유대교도 있어서 볼 게 많고 막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게 막 하나도 없잖냐. 그래서 우리도 그냥 크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끔찍한 소리 하신다고. 그걸 지으려면 그 돈과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성도들이 동원되는 건 아니지만 그 피 같은 헌금과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드냐. 누구를 위해서. 내 때 이걸 졌다. 우리가 뭘 남겼다.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짓느라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한 것을 우리는 야 역시 솔로몬의 힘이 세. 돈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행간에 있는 이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좀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래서 망해요 솔로몬이. 나라가 왜 분열되냐면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준호 목사가 있는 동안 교환공동체교회가 막 몇천 명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여러분 저만 좋아요? 저만 좋아요. 여러분은 이런 한 줄 안 나와요. 아무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우리 그 기억나죠? 다윗이 성전 질라 그러는데 나단이 와서 마음은 너무 좋으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피를 너무 많이 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나중에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짓게 하죠. 그런데 이게 질 때 이 연도가 966년입니다. BC.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8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게 966년이에요. 솔로몬이 970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BC죠, BC.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두면 되겠고요. 6장 12절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6장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이에요. 성막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 성전 질 때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 자체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해요. 성전 자체를 세운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왕들 계속 있을 때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화평하다 평화하다 여호와의 성전이 저기 그대로 있지 않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왕이 얘기할 때 진짜 선지자들은 와서 성전이 있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났다. 그 성전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8절에 보니까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그러니까 넷째 해하고 11째 해, 그러니까 7년이죠. 그래서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럼 이제 잘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장 끝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구분은 원래 없는 거라 그랬죠? 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어서 다시 읽어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은 거는 7년인데 자기 왕궁 지은 거는 13년이었더라. 바로 붙여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7년 걸렸는데 자기 집 짓는 데는 13년 걸렸더라. 이 뭔가 좀 교만했고 자기 과시적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있는 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행간이 있는 게 재밌어요. 행간을 잘 읽어요. 우리가 뭐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신문에 나온 기사라든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행간에 쓰여진 내용들이, 진짜 내용들이. 근데 그런 재미가, 예를 들어 이 언론의 자유가 어려울수록 더 그래요. 기자들이 뭘 쓰면 뭐 바로바로 잡혀가고 이런 독재시대에 그럴 때는요,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게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면 좀 핑계 댈 수 있는 거. 그렇게 글을 써요. 근데 그 행간을 읽어서,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구나. 진짜는 이거구나. 그거를 그 내용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독자들이 많을 때, 그게 똑똑한 국민들이죠.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뭐 이렇게 순종하고, 잘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 행간을 잘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왜 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걸 이렇게 읽는 재미,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7장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린 물건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 드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 51절에.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다윗이 이미 준비 다 해놓은 거를 했더라 이런 거예요. 역대기에 가보면 이미 성전 그 건축의 도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 이런 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놔요.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훌륭하죠. 네, 다윗이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합니다. 자, 7장 5절, 이렇게 8장 63절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 대한 그 봉헌식을 하죠. 그래서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고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9장 4절에서 7절에 가면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들 좀 읽어보면 그 흐름 속에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그러니까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십시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것도 좀 표현이 특이해요.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이제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늘 순종하고 늘 듣는 자세로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러면서 또 다시 반복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냥 말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9장 10절부터는 솔로몬의 시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 사람에게 줬다. 이 아람인데, 아람은 두로와 시돈이 저 윗지역입니다. 그걸 아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레위기서부터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는 직계도 땅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성읍을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줬다고요.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뭐 반대급부로 뭘 받았죠. 나중에 이거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등한시했거나 몰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뭔가를 확장시키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한 게 아닌가. 15절 우리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그러면서 이런저런 건축, 뭐 무깃도와 겟세를 건축하고 뭐 베테르를 건축하고 끊이지 않는 건축과 건축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토목공사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경기는 살아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목을 이루면 벌써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치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뭐 수치는 올라가고 돈을 빌려왔든 뭘 했든 이게 국가 전체의 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일을 시작한 그 기업은 뭐 돈을 많이 벌어가고요. 일꾼들은 뭐 소수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도 국민 보편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수치만 올라가고 그 건물에 대한 혜택은 아주 소수로 돌아가고 이게 토목공사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특공국가로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나라의 기틀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건축을 하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나중에 그 결과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는 사람한테 와서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혔으니까 너무 우리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쉬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들의 말 속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그래서 그런 지점들 보시고요. 24절에 보니까 9장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서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거 잘 보세요. 밀로를 건축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전도 건축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조금씩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4절, 10장 14절 보세요. 10장 14절. 10장 14절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여기 또 666 나왔다고 막 계시록에만 연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겁나게 많았더라. 세입금이. 그러니까 이런 건축을 막 통해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고마움했더라. 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물론 외부에서 받는 것도 많았고 그 나라는 태평했고 경기는 부양됐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더라.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더라. 이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아하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쓰레기같은 왕 같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하방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했어요. 그 다음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 다음 나온 왕인데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했을 때 그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그리고 가장 백성들이 착취당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야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혜는 뭐 그렇고 일단은 금도 많고 돈도 많고 우리 아들이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뭐 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그 위에 이제 나라들 예를 들어 페르시아 같은데 에스더가 갔을 때 에스더가 그 후궁에 있었더라. 그 후궁 이름이 뭐냐면 그게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후궁의 그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그만큼 거의 뭐 엄청난 돈과 이런 게 대국가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여기 금이 많았다는 건 약간 과장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더라. 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당시에는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다. 이렇게 보면 그대로 잘못 보는 거죠. 과장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더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더라. 돈 많고 군사적으로 강력했더라. 그런데 11장 1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족속별로죠. 나중에 숫자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는데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천국의 모습. 돈 많고 군사력으로 강하고 첩이 1000명이고. 이거는 다 지금 복수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타락한. 그러면서 얘기해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쵸? 즉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각자의 신을 가지고 왔고요. 솔로몬을 하여금 그 신들을 믿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섬김 안에 이것저것을 혼합시켰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는 시돈의 사람이 여신의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뭐 등등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따르고. 그래서 8절에 그가 또 여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이 제사하러 갈 때 아유 우리 부인이 하니까 같이 간지라. 함께 한지라. 솔로몬이 이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이미 나타나서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은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죽었더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정답은 뭘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관심 가져요. 갔으면 뭐도 안 갔으면 솔로몬도 못 가는데 나도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대적이 있는데 시다사라 넘어가겠습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제 분열되는 장면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분열돼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열왕기 상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25장까지예요. 그럼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는데 이 구조가 특이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 많은 왕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순간순간 나오고. 예를 들어 여호람,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인데 그때 당시 남왕국 왕 이름도 여호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호세아 왕이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물론 꼼꼼하게 정리하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뭐 필요한 것들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진을 그 얘기 말씀드렸죠. 사진을 찍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이 다 부각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어떤 인물 같은 거를 그린다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중앙에 있고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있고 나머지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조금 작게 처리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핵심이 뭐라는 얘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를 읽을 때 12장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핵심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양념같이 물론 그 내용 하나하나에 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제가 오늘 아주 기초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열왕기상 12에서 14장은 열왕기상 12, 14장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역을 하게 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 하 8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이죠. 15장, 22장에서 8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나와요. 오므리 왕조는 밑으로 4번,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왕이 돼요.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오므라이스 비슷하죠. 오므리의 그 전 왕은 시므리예요. 시므리. 시므리가 그 전 왕의 장군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또 안 돼서 오므리, 그 밑에 부하였던 오므리가 그럼 나는 못해 이러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그 오므리의 아들까지.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중요한 게 아합 왕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가장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이 나쁜 왕이 있을 때, 혹은 가장 이렇게 부강한 왕이 있을 때, 가장 타락할 때, 그때 가장 센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네, 선지자들이 모든 왕께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다 선지자들이 있고 다 사역들을 해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가 아니고 다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을 때 그걸 아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 때 대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엘리사만큼 더 뭐 부각되어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이사야 정도죠.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정도이고 그런 정도인데 이사야,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이라고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만큼 뭐 뛰어난 그 가장 강력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다루고 엘리야, 엘리사를 다루는 요 지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 다음이 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가 장군이에요. 하다 하니까 엘리사가 예후 장군한테 갑자기 어느 날 불러. 예후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붓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예후가 이게 뭔 일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걸 보고 예후가 왕한테 막 예후가 그래? 내가 왕이야? 바로 칼을 꽂고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아합이 아니라 그 이세벨을 죽이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딱 장악하고 예후 왕조. 그 이후로 5 왕까지 하는 게 예후 왕조예요. 그 예후 왕조가 굉장히 또 강력한 왕조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9장부터 15장. 핵심은 아니에요. 예후는 이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릴 때 쓰여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2명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있고 예후 왕조 때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왕까지 가는데 그 아들까지 가는데 그 여로보암 때 예후 왕조의 가장 강성해요. 거의 솔로몬 시대 정도의 그 영토와 국가를 회복하는 게 여로보암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게 열왕기 그 14장, 열왕기 그 하 14장 정도에 보면 그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요. 그때 아주 또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와요. 요나도 그때 나오고요. 아모스라든가 아모스가 그때 등장해요. 아모스가 또 세잖아요.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셨어요? 세요, 독해요. 근데 독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독한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강성한 때. 그게 이제 예후 왕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열왕기하 17장 정도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왕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접한 왕들이 있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호세아 왕 때 멸망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가지고 멸망하는데 연도로 얘기하면 BC 721년입니다. BC 721년에
멸망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남유다가 좀 남아있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서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냐?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유다 역사가 쫙 쓰여져요. 히스기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누구냐? 대표 선수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리고 그때 그냥 다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표로 보여줄 텐데 히스기야 때 뭐 미가, 나훔, 뭐 하박국, 뭐 스바냐, 뭐 예레미야까지 히스기야 이후에 쭉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이거 좀 이상하죠. 남유다도 그때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활동에서 선지자들만 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남유다는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문용어로 여벌 여벌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쭉 나오는 거. 그런데 역대기는 거꾸로 얘기하죠.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별로 얘기 없고 그냥 남유다 대단하게 대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서는 야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중심이에요. 남유다는 아주 찌그러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히스기야 이후에 힘씩 축 나와요. 흐름을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할 때 멸망당시킨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나라 이름.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게요? 누군 동그랗게 대가지고 처음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같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벨론 얘기를 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얘기해요. 무너졌다 바벨론은 어쩌고 얘기하는 게 그 이스라엘 구약의 멸망, 그 바벨론이 아주 최고의 원수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바벨론하고 아시리아하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위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속 거기에요, 거기. 나중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왕국이 세워져요. 그게 뭘까요? 페르시아예요. 그게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버사, 이렇게 버사라고 합니다.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바벨론이든 그래서 구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그걸 무너뜨린 페르시아. 네,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중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고 나가는 로마,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 그래서 그게 뭐 세계사 속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림은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 지도를 그 뒤에 있는 그 그림을 하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분열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 초창기한 그려드린 적 있죠? 이렇게 그림을 딱 준비해요.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해실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강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그 심플하고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출처를 밝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강의하는 내용이 다 뭐 제가 한 게 없어요. 다 어서 주워 들은 거고, 뭐, 다 이것저것 본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제가 불쌍해서 깨달았더라, 하나님이 알려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했더라.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아는 거니까, 내 실력마다 그런 게 별로 안 실력해요. 자,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자,
자, 열왕기 상하는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 있냐면 1장에서 2장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에게 넘기고 뭐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장부터는 솔로몬 얘기가 나와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분열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여기 1장부터 하면 그런 얘기가 있다가 여기 11장까지 솔로몬 얘기가 딱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돼서 왕국이 분열이 돼요. 분열돼서부터 이 쭉 여기까지 두꺼운 색, 파란색 뭐냐? 혹시 파란색 하나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멸망할 때 밑에를 딱 보니까 여기가 히스기야 왕이 되겠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약간 조금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얘기가 있고, 히스기야 왕 있고, 요때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게 BC 586년이겠죠?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 가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로 갔다가 신약시대로 넘어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14장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다 온통 누구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남유다는 다 이렇게 양념처럼 나와요. 양념처럼. 거기 그 지도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주로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얘기예요. 물론 앞뒤로 뭐 여러 왕조들이 있어요. 이 북왕국이 19왕이니까 19왕이죠. 19왕조가 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가 4왕이고 예후가 5왕이니까 9명 빼고 10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양념처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 선수는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예후 왕조에는 뒤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그 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선지자는 아합 왕 때 여기 열이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열왕기하 8장까지 15장부터 거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후 왕조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뭐 아모스라든가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구분이 날아가다가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끔찍한 얘기들을 하면서 멸망을 얘기하는 게 요 지점이죠.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남쪽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어요. 거의 얘기가 이제 요엘서 오바댜서 정도인데, 오바댜서도 사실은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왕국을 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딱히 요엘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남유다만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요 중심의 내용이 뭐냐? 아합 왕의 이 문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이방의 그 외교적으로 해서 그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결혼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들였는데, 시돈 사람 이세벨을 들였는데, 시돈의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아세레 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아합이 그걸 따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싸움하는 것은 그것과 있어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서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혼합적으로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싸우는 것,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러면서 그걸 안 따르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그걸 싸우고 이러죠. 나중에 아합이 전쟁 나와서 그때 아합은 또 남왕국과 또 연합도 맺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딸을 남왕국 왕에게 결혼도 시키고, 그 결혼시킨 그 딸이 나중에 그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그 딸이 남왕국 왕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그런 또 끔찍한 일도 벌어져요. 한 70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아합이 이세벨이 죽을 때.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 이세벨이 아주 영특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통일됐으면 끔찍한 거죠. 거의 번영과 풍요, 나라 전체가 다. 오히려 그때 이쪽은 그냥 청정지역 비슷하게 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혹은 혼합주의적인 이런 것과 엘리야 엘리사의 싸움, 이게 열왕기서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게 다시 재반복되는 게 여로보암 때. 그래서 여로보암 때 아모스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때는 더 세력이 강해져갖고 이 북쪽의 사람들이요. 거기는 선지자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다 그냥 충성 맹세하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다 좋은 얘기, 다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저 뽕나무 대항하는 그냥 무슨 대단한 집안의 누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마치 삼손같이 또 사무엘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골의 청정지역에 나시린같이 누가 하나 택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아모스를 탁 불러와가지고 아모스가요, 아모스처럼 보면 다 이게 내가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죄를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거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그래 그 아몬 놈들 그 모압 놈들 그 블레셋 놈들 맞아 그 놈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그런데 남쪽에서 하는데 유다에 대해 내가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막 부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야 좋은 선지자가 나왔다 드디어 참 선지자가 왔다.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아모스서 끝까지 9장까지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그래서 그냥 막 작사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워요. 개혁이요? 자기 교회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남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나 다 잘한다 그래요? 다 잘한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다 잘한다 그러지. 자기와 관계가 있는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선지자예요. 죽기를 가고 남들 얘기하면 죽을 일도 없어요. 내 편이 박아주잖아요.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쥐도새를 모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반대는 관계예요. 의리이고 관계. 그래서 성경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건 정말 오바예요. 욕심만이 아니라 정도 십자가 못 박아요. 예수 믿는다는 삶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성경에 다 좋은 얘기만 있는데 제가 CBS 토론에 나갔더니 한 목사님이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되고 다 삶이 어려운데 복 받아라 하고 이게 왜 다 상황적으로 다 옳은 거 아니냐 다 성경이 다 가르치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 선지자들 중에서 도대체 좋은 얘기 한 분 있으면 다 한 분이라도 얘기해 보여요. 저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선지자들 지금 보면 다 그때 얼마나 까칠해요. 한 사람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좋은 얘기 할 때도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필요해서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성경의 가르침은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도 그렇지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아주 피곤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죠. 가만히 누가 못 박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요 한번 우리 시대에 살면요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왕들이 모여갖고 막 다른 해외에 있는 왕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 갑자기 콧등에 불을 매면서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쟤 뭐냐? 예레미야. 쟤 또 왜 왔냐? 당신들 다 이러고 끌려갈 것이다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 막 이러고 풀에 붙으면서 당신들 이러고 너 저거 뭐하러? 야 당장 갖다 가둬. 그래갖고 죽으라고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있었으면 죽었는데 그 물을 빼가지고 누가 또 도와서 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벌거벗고 막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출당하는 거라고. 그걸 40년을 한다, 40년.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 끔찍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존경하세요? 존경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자, 지금 내용들 잘 이해가 되세요? 이런 흐름들이 있다. 여기 그런 내용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됐죠? 네, 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봅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28절을 봅시다.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대 사람이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28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되게 자세히 기록했죠. 이 성경이 참 특이한 게요. 누구 자식이더라, 누구더라, 언제 했더라,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놔요. 성경은 참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기록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루아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루아. 그 어머니 이름이 수루아다. 이 수루아라는 말이 문둥병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이 용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그 원어로 읽는 그때 당시에 독자들이 만약 읽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참 아주 그냥 어려운 가정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자수성가하여 프로머니 문둥병인 그 어머니 밑에서도 이렇게 참 잘 자랐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한 인물이었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러니까 아주 실력도 출중했던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라. 요셉 족속 그러면 가장 큰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두 개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건데 요셉 족속의 총감독을 세웠다라 보니까 가장 크게 사용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로보암 나쁜 놈 맨날 이렇게만 해서 객관적으로 이걸 잘 못 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어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엄청나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땅을 나눠야겠다 이미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29절에 나오죠.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31절에 너는 12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남유다는 1개 지파 이렇게. 지난번에 한 지파 얘기했었죠. 없어진 시므온 지파는 원래 같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줄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분열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통탄해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이끌고 한번 전면전을 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세요. 막으십니다. 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거다. 오히려 순종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도 명령을 하는데 뭐라 그러면 33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는 그들이 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안 했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할 때 죄는 두 가지예요. 항상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공평과 정의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들이 우상숭배했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공평과 정의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뺏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또 명령을 해요. 너가 왕이 되되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8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그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면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부패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부패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2장부터 보면 12장에 보면 이제 11장 끝머리 솔로몬이 죽었고요. 40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죽었더라.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사실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뭐 솔로몬의 참 말년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세요. 처첩이 1000명이나 했는데 그 중에 뭐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친구를 뭐 제 친구는 아니지만 왕으로 삼았을 때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중에 뽑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뭐 허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뽑혀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인물이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도대체 그 지혜가 뭐예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이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뭐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르호보암이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무슨 형제 같아요. 형제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이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아니고 여로보암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면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 여로보암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으니 우리 이제 조금 더 평화롭게 천천히 가십시다. 그때 르호보암이 두 군데에 가서 상의를 하잖아요.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원로들, 이게 다 그 원로들이 맞습니다. 많았고 완전했고 아버지도 좀 심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딱 듣고 나서 이 친구가 그냥 그러고 순종하고 갔으면 좋은데 자기와 함께 자란 여러분 이게 2세들이에요. 소위 명문가 2세들이죠. 르호보암의 친구들 누구겠어요? 귀족 집안들의 자식들 아니었을까요? 자기 동무들 왕의 지금 왕이 된 사람의 어렸을 때 동지들이니까 집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사실 오랜 지역들이에요. 2세들 뭐 그냥 껄렁거리고 뭐 공부나 그냥 돈으로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들 뭐라 하냐면 야 우리도 좀 해먹어야지. 아버지 때만 우리 부모 때만 장난하냐? 뭐 채찍으로 했어. 야 우린 정갈로 해. 아주 끝장을 해. 우리 시대가 왔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습이 나쁜 게 이런 겁니다. 세습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교총이 뭐 세습이 아니라 승계도 아니고 뭐 정당한 청빙이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해서 당신들은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전임 회장도 길자연 목사도 세습을 해요. 지금 현재철 회장도 세습을 여기 그 부천에 있는 무슨 경양교회 무슨 교회야. 그게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자기도 했고 전임도 했으면 가만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진짜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기독교가 뭐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아주 무슨 정말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않냐함을 보고 이때 표현을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유다는 성읍으로 표시됐고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에브라임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다는 조그만 성읍이 돼서 르호보암이 가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런 표현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초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20절에서 24절에는 르호보암이 전쟁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시는 장면이 있고 25절부터 이스라엘 치기가 시작되는데 여로보암이 치기가 시작되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도읍지를 만들고 했는데 28절에 26절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길 때는 거길 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좀 나눠졌는데 절기가 되면 선전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이 가서 그를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로보암 임금님이 다윗 왕의 자손인데 또 이런 마음이 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이래서 혼란이 올까봐 그게 걱정돼요. 여러분 걱정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르나하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신전이라고 하면서 두 군데를 져요. 굳이 내려갈 거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권한을 주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섬기자.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건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막가지 하는 거죠. 막가지 하는 겁니다. 8째 달 그 달 15째 달을 절기를 정하고 절기도 자기가 막 정해요. 유사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원조 같은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에브라임이 그냥 절기 때 가는 걸 다 용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편입됐을지도 몰라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릇이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미 왕 된다는 건 다 날라간 거예요. 그 관심이 없고 내 왕국 튼튼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술을 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CEO가 되고 교황이 되고 무당이 되고 요즘 세 개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되든가 교황이 되든가 CEO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권력과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야단도 많이 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에브라임에게 경고하는데 에브라임은 그에게 뇌물을 줘서 먹을 걸 줘서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물 주고 떡 있고 일절 안 먹는다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되게 이 사람도 단호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거예요. 돈을 해도 한대 명예를 줘도 한대 뭘 해도 한대 그냥 원칙대로 간다.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선지자 뭐 관련된 얘기 조금 나오고요. 13장 33절 다 마쳤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야, 제사장 되기 쉽네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데타 일어나고 왕권 넘어가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분열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4주간 쉬겠습니다. 방학을 하고요.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방학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힘들어서 여름에 이제 서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8월 20 며칠이라고요? 네, 그때 기쁜 마음으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머지 분열한국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때부터는 아마 선지서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선지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용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또 질문 있으세요?